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13일 금요일 새벽 만나 세나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번 한 주간 마지막 세나인데요.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루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세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세 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읽으실 수 있다면 같이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정말 수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만큼 예수님은 많은 일들과 많은 기적과 많은 사역들을 감당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것들을 일일이 다 만약 기록해서 책으로 쌓아둔다면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둘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기록이 될 것이라고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 중에서 선별해서 그 일들을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특별히 공생의 기간에 하셨던 그 수많은 일들 중에서 그 일들의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아무 일이나 닥치는 대로 하셨던 것은 아니죠. 예수님이 사역에 어떤 철학과 원리와 핵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예수님이 그 수많은 일들, 행하셨던 수많은 사역들을 요약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주된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23절 말씀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수많은 일들을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셨지만 그 사역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즉 복음 전파 사역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모든 사역은 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지상 3대 사역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이 사역,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사역은, 예수님이 하셨던 이 주된 사역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사도들의 사역이 되었겠죠. 그리고 사도들 이후에는 이 모든 것이 사도적 권위를 계승받은 교회의 사역이 되었습니다. 즉,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인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꼭 해야 되는 사역, 세 가지 사역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하는 사역, 그리고 사람들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이 사역들, 이것이 바로 교회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복음이 처음 전파되었을 때 이 세 가지가 같이 들어왔죠.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교회가 들어왔고, 또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가 세워졌고, 그리고 또
사람들의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런 병원들이 이제 세브란스 병원, 예전에 제중원이라고 했었죠. 이 세브란스 병원이고 또 그 학교가 연세대학교, 뭐 이화여대, 뭐 이런 학교였죠. 숭실대학교, 숭실전문학교 이런 학교들이었죠. 그러니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가 항상 같이 따라가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사역이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사역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한번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이 세 가지 사역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 세 가지 사역이 가지는 공통점은 정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사역이에요.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이 사역인데요. 이 회복 사역의 공통점, 도구가 뭐였을까요? 결국은 이 세 가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의 몸과 영혼을 회복시키기를 원하는데 그 공통점은 바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으로 치유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사람을 회복시키는 이 일에 헌신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말씀으로 회복시키는 이 사역을 해 나가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지만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이 세 가지 사역 중에서 특별히 결국은 사람을 고치고 병을 치료하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고, 뭐 이것은 누구에게 뭐 설명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게서 일어나는 신비한 기적과 병을 고치는 능력 때문에 예수님을 더 많이 따랐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에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3절에서 마지막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하고 34절로 넘어오면 그의 소문이, 즉 그의 소문이라는 것은 어떤 소문일까요? 예수님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이 소문이겠죠.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온 시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셨다. 즉 소문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왔다는 것을 보면 여기서 이 소문은 예수님이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다는 이 소문이 퍼졌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치시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즉 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이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죠. 예수님에게 병 고침을 받으려고 한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고요. 또 그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문제라면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사역을 하지 않으셨겠죠. 그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일 수 있고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만약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내 병 고침과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가 되어버린다면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램프의 진이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 정도로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신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약한 것을 고쳐주신 것은 그것 자체가 아니라 그 육신의 질병의 회복을 통해서 영혼의 회복이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육신을 고침받은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자신의 영혼을 말씀으로 회복시키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질병을 치유받으면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 수준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보다는 무리로 머물러 있기 쉽고, 이 무리라는 것은 언제든지 내게 유익이 없고 내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도 제자가 있을 수 있고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교회에 오게 된 계기가 처음부터 어떤 신앙적인 이유로 오지는 않아요. 대부분은 어떤 교회를 통해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그것이 신앙생활의 주된 신앙의 모습이라면 이 사람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무리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고 군중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의 신앙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화장실 갈 때 마음과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다르거든요. 내가 질병을 가지고 있고 병이 있어서 이 문제가 해결될 때는 무엇이든지 다 할 것 같지만 어떤 헌신도 다 할 것 같지만 이것이 치료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을 닦을 때가 많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한번 그런 관점에서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성도들 가운데 병고침을 받고 신비로운 체험을 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이분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 즉 그분의 신앙이 성숙해지기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무리의 수준에서 군중의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늘 체험과 기적만을 추구하는 이 무리의 수준, 대중의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또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고 나중에는 그 체험과 그 신비한 것을 보여주는 이단이나 사이비로 갈 수 있는 확률도 높은 것입니다. 굉장히 감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위험합니다. 신앙의 초기에는 즉 내 믿음이 어리고 연약할 때는 이런 것이 도움이 돼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만 홀릭되어 있으면요. 그분은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어렵습니다. 무리 군중의 수준의 신자가 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치료하시는 이 모든 사역의 회복 사역의 핵심적인 원리는 바로 말씀 중심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결국 우리가 평생 주님 앞에서 다듬어 가야 되는 신앙은 말씀 중심의 신앙인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체험 중심의 신앙에서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전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입니다. 체험이요, 기적이요, 그거 체험한 사람들 원망과 불평 또 하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봤습니까? 그런데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체험적인 신앙은 우리에게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 찬송가 가사 있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걸으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가 서리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어떤 믿음이요? 말씀 위에 서는 믿음이죠. 저는 말씀에 진정한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 근본적인 성숙과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요. 이제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시기를. 그래서 정말 우리 정말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생각을 맡기고 우리의 몸을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빚어가시도록 우리를 맡기시는 말씀에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정한 변화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체험이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하고 유익이 되지만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체험만을 붙들고 지낸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말씀 중심으로 다듬어지게 하시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필요에 따라서 또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체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사역하셨듯이 말씀으로 회복시키셨듯이 우리 안에도 진정한 말씀으로 인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새벽 만나 새나는 이번 주 새나는 오늘이 마지막인데 금요 심야의 본문을 연결해서 계속 본다는 거 아시죠? 오늘 밤에 있는 금요 심야 기도에 마태복음 5장부터의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오셔서 이제는 현장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새벽 만나 새나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